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방송가족 여러분, 요즘 무엇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가진 시간과 돈을 어디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즉, 내 시간과 돈을 쓴 그것을 모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도 말해주는데요. 마태복음 6장 21절은 말합니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은 무엇으로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떤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걸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칭찬을 하신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거 많은 데서 내주는 것보다 저 사람은 자기 재산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유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애 하나 생기면 자녀에게 마음이 가고 네. 처음에 연애할 적에는 상대방의 마음이 가고 네. 그게 이제 점점 변해서 사업가가 되면은 이제 재산에 대한 마음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이 가까우면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죽으면 끝인가, 그런 거 가지고 생각들 많이 할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냐. 네. 그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우리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최 아나운서도 어떤 땐 자식한테도 마음이 가 있는 적이 많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한번 생각하시면서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들으면 좋겠어요.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에이스 용역 관리와 인테리어 출장 뷔페 사업을 하시는 이왕범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방송가족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극동방송에서 대전, 서울, 울산에서 18년간 방송 사역을 하고 지금 고향 대전에서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왕범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왕범 대표는 방송국 입사하기 전에 여기저기 많이 댕긴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해서 방송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전 직장이 농협에서 근무했습니다. 전 직장 농협에서 기술교류센터라고 해외여행부 부서에 근무했었습니다. 한 달에 한 15일 동안 해외로 거의 출장을 나가는 일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을 한 곳을 찾다 보니 극동방송에 이런 곳이 있더라 알게 돼서 원서를 접수하게 되고 그리고 대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해왔지만 제가 찾던 곳을 하고 누구보다도 술이나 담배 같은 걸 싫어했고 그래도 조용히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품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었습니다. 네, 언제 그럼 입사하고 퇴사하신 거세요? 네, 1998년 그 당시에가 제가 32살 나이입니다. 신입사원으로 인사하고 그리고 2015년에 울산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방송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좋았던 일이 있을 거고 네, 어려웠던 일도 있을 텐데 네. 뭐가 제일 좋았어요? 아침에 예배 보는 게 제일 좋았고요. 저는 그래도 전 직장에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예배만 보는 것도 힘들었는데 극동방송 자체는 그래도 매일 아침 8시 되면 직원들하고 경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희에게는 제일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뭐 안 좋았던 점은 그래도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밤 늦은 시간까지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가족들하고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근데 퇴사를 하고 네. 돈을 잘 번다는데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에는 잘 벌었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네. 전에 출장 뷔페를 하는 사업이 그래도 제가 극동방송에 있다가 많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그리고 여러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와줘서 잘 됐습니다. 결혼식, 이벤트, 행사에 출장 뷔페가 잘 되었는데 올해 생각지도 않게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올해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집사로서 참 자기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는 직장 중에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14명이 있는데 그 4명 중에 출장 쪽에서는 그대로 고용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직원들을 그대로 나라에서 자금 주는 정책 자금으로 일부를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국 오셨는데 어떠세요? 극동방송 올 때마다요 항상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왔던 곳이고 친정에 온 느낌, 그리고 김장호 목사님 뵈면 항상 마음이 설레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설레시죠? 네. 그런데 퇴사하고 난 다음에 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는 하고 있어요? 네, 전파 선교사하고 운영위원을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또 더 마음이 사역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시죠? 네, 계실 때랑 방송사에 나가셨을 있을 때는 네. 방송사 사역하기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네. 근데 나가서 보니 많은 사람들하고 친교를 하다 보니까 극동방송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파 선교사나 운영위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분들 모시고 방송사에 가서 운영위원이나 전파 선교 가입을 여러 분을 시켰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은 언제서부터 한 거예요?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때죠. 그때부터 저희 어머님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됐고요. 제가 모교는 대전에 있는 도마동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가부터 교회를 나가고 저희 어머니께서 곧바로 나오시고 그 가족들이 다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방송사에서 입사해가지고 월급은 또박또박 받았기 때문에 네. 생활에 뭐 어려움은 없었고 나가서 네. 자본금도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형님이나 누가 도와줬어요? 아닙니다. 극동방송 나갈 때 뭘 준비해서 나가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는 그냥 방송사에 대한 책임, 제가 뭔가 책임을 지고 또 나가서 제가 사업을 하게 되면 뭔가 해야겠다 생각은 가졌습니다. 처음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아는 형님께서 이 일을 함께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 그 당시에 저한테는 한 2, 3년간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을 더 알게 되었고 지금도 결국은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정말 사업하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용역도 관리도 하시고 네네. 또 인테리어 사업도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용역이나 빌딩 관리는 극동방송에 있을 때 제가 총무부장하면서 모든 전체 관리하면서 제가 배웠던 겁니다. 결국은 방송사에서 그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인테리어 쪽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저희 형님께서 하시는데 방송사를 건물을 지면서 그거를 누누이 여러 가지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남들보다 보는 시야가 넓다 보니까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해외에서 많은 봤던 것들 어린 나이에 전 세계 배낭여행을 다니면서 봤던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좀 시야가 그 부분이 좀 넓지 않았나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소상인 네. 고생들 많이 할 텐데 네. 이런 사람들에게 만약 우리 대표께서 격려를 해준다면은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정말 지금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사업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있고 잘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고 참고 넘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녀가 둘이고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맞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 집사님께서는 가장 힘들었던 일도 있을 거고 네. 또 가족 때문에 행복한 일도 있었을 텐데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살면서 젊은 시절에 많은 싸움도 있었고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싸움은 뭐 돈 때문에 했어요? 자녀 교육 때문에 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고요. 저희 집사람 집안은 안 믿는 집안이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옥신각신 한 맞습니다. 적이 있었군요. 예, 그 부분이 제일 컸었습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은 일단은 부모님들 성품이 좋으면 일단은 기본은 갖고 가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도 자녀들이 저는 항상 자녀들한테 더 큰 것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은 한 번도 제가 손을 대본 적도 없고 항상 사랑으로 됐더니 더 잘 자라고, 아들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번 매를 대봤습니다. 그렇지만 아들이 상처를 받는 것 같아서 6학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는 우리 아들한테 손 매를 안 되겠다 약속하고 그 이후로는 사랑으로 대하니 아들이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딸은 지금 시각 디자인과 예, 딸은 그림을 그리는데요. 네. 참 그림을 잘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한밭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들어갔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이번에도 부총리 장관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예술 비전에 대해서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게 행복이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게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쁘셨겠습니다. 네. 퇴사 후에 네. 김장원 목사님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이 더 각별해지셨다고 들었어요. 나가 보니까요, 목사님의 극동방송 사랑이 정말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저도 나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네. 방송사 이때는 극동방송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실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 보니 극동방송이 얼마나 소중한 방송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목사님이 정말 하시는 거 저희들이 정말 100분의 1만 따라간다면 다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제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봤는데 네. 그 지방사 네. 열악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중앙사는 좀 풍부하다 생각도 했을 거고. 네. 그 지방사가 지금 이제 뭐 연합문계가 넘는데 그 후배들에게 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내가 퇴사해서 보니까 극동방송 직장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걸 내가 느꼈다. 네. 그럼 지금 있는 직원들은 회사에 있기 때문에 등잔 밑이 어둡다고 못 깨달을 텐데 후배들에게 어떻게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네, 극동방송은 말 그대로 선교방송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방송이라는 사실을 안에서는 계속 알고는 있었지만 바깥에서 나가니까 극동방송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을 많은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정말 이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가 나가서 알게 됐는데요. 자, 나가서 알게 되면 늦습니다. 그리고 저는 극동방송에 제가 총무부부장 있을 때도 직원들이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나가려고 하면 제발 나가지 마라. 극동방송 사역하는 것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나 자녀나 가족들한테 더 보기도 좋고 나중에서는 안 나가기를 참 잘했구나 생각을 가질 거다. 정말 극동방송에 있을 때 더 헌신하고 잘하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나와보니까요, 바깥 세상은 너무 힘들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극동방송이 힘든다는 건 생각보다도 나가면 너무너무 더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극동방송에 있으면서 좀 힘든 부분은 선교사라는 건 있지만 제가 어느 날은 방송에서 야, 대구로 발령 가야 돼, 울산으로 가야 돼. 저는 갈 수 있는데 가끔 가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를 인지시키기까지는 어떤 때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로 가족들을 이해를 시키든가 아니면 방송사에서 어떤 또 배를 서로 나누든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있지 않았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어디다 쓸 거예요? 저는 목표가 있습니다. 돈 버는 거는 선교해야죠.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제 꿈이 국내든 해외든 선교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면 이 돈은 결국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번에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으로 말하자면 큰 부를 이룩하신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만 내고 가야죠. 뭐. 네. 그러면 결국 10조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돈들을 정말 좋은 일에 쓸 수 있는 거는 살았을 때 어차피 갈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정말 극동방송에 기부를 하든 아니면 자녀들한테 줄 것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딘가 방송사나 아니면 어디든 정말 하나님 품에 쓸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저는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원으로 있을 때 운영위원 보는 각도, 네. 또 내가 직접 나가서 운영위원이 됐는데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느끼는 차이가 있을 텐데요. 네. 왜 운영위원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 어떤 분은 왜 명칭만 가지고 있고 별로 하는 게 없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 극동방송의 운영위원은 말 그대로 헌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신을 해야지 어느 날 사람을 보다 보면 이 서운한 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어느 날 보면 좀 나한테 서운하게 한다든가 서로 관계가 약간 서운해지든가 이 서운 시가 들어갔을 때는 이 서운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지 그 순간인데 더 크게 큰 통을 보이는데 작은 걸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서운할 때는 잠깐 서운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나누어서 그 다음에 화합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극동방송 딱 하나입니다. 순수 복음방송, 극동방송 뭐 와서 저희들 할 게 헌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루에 24시간 복음만 전하니까. 네, 맞습니다. 뭐 다른 선교 단체도 많지만은 네,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는 것이 역시 극동방송 아니겠어요? 그거는 저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분들이 그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 중문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되는데 네, 중문교회에서 극동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겠네요. 많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극동방송 2분을 운영위원으로 가입을 시켰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10,000원, 20,000원 선교한다는 자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드려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거는 정말 나가서도 알려드리면 이렇게 쉽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선교하신 분, 헌금하신 분이 또 헌금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극동방송에 헌금하신 분들이 보면 연무대나 아니면 옛날에 목사님께서 시리아 난민 돕기 그런데 또 하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예. 결국은 극동방송에 헌금하신 분들이 더 큰 또 헌금을 어딘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는데요. 나누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장한 목사님 안녕하세요. 올해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 보낸 기억이 전부이지만 원치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3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 신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기에 회개도 많이 하고 집안에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느끼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를 비롯한 저의 가정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세상의 즐거움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고 쓰러질 때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며 힘 얻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송집사 올림.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이신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응원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저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이 순간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 대학 시절에 전 세계 배낭여행을 하셨었더라고요. 네, 네. 그때 시절이 물론 이제 생각나고 그리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성경책에 항상 그런 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 힘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만든 세상은 누가 살을까? 그게 특히 미국이 그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는 뭐 차 한 대 가진 분이 없을 정도였어요. 근데 미국은 집집마다 다 차가 있고 잔디가 깔려 있는 걸 보고 또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남대학교 옆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가정집에 방문했을 때 거기 보니까 잔디가 깔려 있고 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잘 사는 게 되는구나. 그 미국인 나라를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때 미국을 먼저 가게 되고 미국을 보니까 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네. 그런 생각이 가졌고요. 아니 그게 고등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입니다. 네. 그래서 80년대 초 보면서 보고 제가 이제 대학교 중학교 때는 미국 갈 수가 없잖아요. 대학 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그 당시에 비자 받기 쉽지 않았는데 미국을 한번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잘 사는 나라 같아. 뭐 못 사는 나라는 또 어떻게 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를 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이렇게 또 못 사는구나. 그래서 참 이거를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인도, 중국, 필리핀에서 그때 당시에 몇 달씩 배낭을 짊어지고 갔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서울항공에서 그때 유럽도 배낭 여행 것도 끊고 그리고 혼자서 여행 다녔던 것이 제 삶에 지금도 항상 저의 삶은 웃자입니다.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저는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분의 10가지 성품 중에 한 가지만 좋으면 그분하고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성품을 제가 갖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만들고 힘이 좋았더라. 앞으로도 보여야 할 곳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를 아직 못 가봤고요. 남미를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한번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보신 거 다 보고 세상을 가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포부가 커. 네. 평소에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으세요? 네. 네, 말씀하셨지만 저는 빌립보서 4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제가 뭐든지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세상에 나와서 발버둥 쳤더니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 1억 가까이 들여서 장비를 더 좋게 했습니다. 올해 사업이 더 잘 될 줄 알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올 거는 상상도 못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다. 이 방법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다 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줘야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또 기도 제목 또 나눠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을 항상 본 적이 많습니다. 극동방송 사역하면서 거기를 자주 갔습니다. 극동방송이나 한국이란 나라는 정말 선교사님들 한 150, 145명 선교사님이 거의 묻어 있고 가족들이 한 460명이 묻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분들에 인해서 지금 한국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온 것 같고 지금은 극동방송을 통해서 많은 복음들이 번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저도 하나님 품에 가는데 이 하나님 품에 갈 때 저희 선배님들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 같이 한 곳에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것을 정말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은 작지만 이왕범이 뭔 얘기라면 100% 믿지는 않겠지만 언젠가는 양화지 같은 그런 거를 하나 만들고 싶다 생각이 갔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든 애청자든 그래도 운영인이든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여기서 한 20년, 30년, 15년 사역을 하면 그래 여기 들어가서 우리 같이 묻어서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걸 한번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저는 갖고 있고요. 언젠가는 이룰 수 있도록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공유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큰 교회들은 이걸 다 갖고 있더라고요. 대형 교회들은. 그렇지만 해외 선교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시골의 기초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게 없다 보니까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고 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들 나눠주셨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꼭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